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 영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대개 영의 세계라고 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천사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이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되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기 영입니다. 영.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영이 영안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결국은 육의 세상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밖에는 쉽게 감각적으로 느끼질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접하고자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떨어지는 예언처럼 들리는 마음의 소리가 뒤로 시간이 지나고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영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착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자기 영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영과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또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싹 들어와 가지고 특히 이 세상적인 것, 육의 정욕적인 문제, 안목의 정욕을 구할 때 사탄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사단이 가로채고 하나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주여 주여 저 실례를 비하는 예를 보면 삼각산에 가서 그 기도한다고 산기도한다고 올라가 보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소리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산천지가. 그래서 바위돌에 딱 올라가 앉아가지고요, 딱 내려도 후라시 불로 사람 있나고 딱 이렇게 살짝 비춰서 이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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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주여, 이 불빛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불을 끄고서 제가 뒤로 싹 미안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현상,
너무 지나치게 사모하는 것인지 그 너무 엉뚱한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곳에 기도만 있으면 엄한 것이 들어가 주인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적 체험을 통해서만 영의 세계를 잠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보게 되지요. 사탄도 보게 되지요.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지요. 영하면 하늘의 영, 전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영, 천사의 영, 사탄의 영이 있고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영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볼 수 없지만 내 영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책을 붙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 속에서 머리에서 잠시 지식으로만 싹 흘러가지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가슴에 떨어지면 이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임재하신다고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 이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의 실체예요.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영이 보여지지 않는 영에서 들리는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원도 알아야 되고 영의 존재의 실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영적인 이해, 영의 분별,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되는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영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재료가 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흙은 바로 이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흙. 성분이 흙이었어요. 때문에 인간은 영과 흙이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면서 영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생리학적, 생물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각기능이라든지 취각기능이라든지 혹은 청각기능, 촉각기능, 시각기능 등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동물은 우리가 볼 때 꼭 지능이 있는 것처럼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생존하고 있는 그 고릴라, 원숭이과의 고릴라는 암기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암기력이. 그 기억이 대단해서 뭘 찾아오라면 즉각 찾아오고 숫자를 알아맞히는 것도 수학 공식도 사람보다 더하기 빼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이러한 동물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감각적, 기능적, 기억적 이런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했지 그 동물이 영이 있는 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영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한 영은 각종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인 것입니다. 영의 존재와 실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영의 존재는 하늘과 땅에 있는데 조금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영이 존재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사례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특히 장로님, 목사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복창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미세한 음성 이런 게 아니라 따라서 복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따라서 복창할 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망권세니라. 사망권세가 뭡니까? 따지면 하나님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냐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 등등 하나님의 어떤 기때에, 그 기회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이해 및 분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이해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처럼 읽어나가는 그런 문자적 나열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단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 읽는 식으로 문자적 나열에 의한 머리의 기억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대상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면 이들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석이 필요 없이 그냥 쫙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주석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교만하고 무식해서가 아니고 상당히 오류가 많은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주석을 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극히 논술적이고 지극히 지식적이고 지극히 학술적인 그 차원에서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주석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무슨 말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 또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통곡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양손을 하늘을 휘적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형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 부족한 이 죄인도 단에 쓰면서 고백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에, 돌아가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여 죽음을 본받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쉽게 그냥 읽어 내려간다면 그냥 말소리, 그냥 옛 이야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무관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깊이 있게 뚫어보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용으로 따라 보시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그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죽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린 이 땅의 것, 여기에 현세에 주어지는 물질의 이 현세의 복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영의 세계에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하기 위하여,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대표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가족도 집도 버린 자는 하나님이 그거에 100배나 더한 재물을 그에게 안기신다, 이해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대상이 아닐까 하고 착각도 해봤어요. 착각인지 사실인지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숫자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에 맞추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노라. 그럼 쓰려면 그 재료를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또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옛 계명이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옛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 또 새 계명이 나옵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옛 계명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 사랑.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요, 마음에 담으면요, 그냥 어디 어린아이, 불쌍한 어린아이 TV에서 스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울먹울먹하고 눈시울이 적셔지고요, 어느 목사님만 봐도 그냥 등 뒤에서 그 눈물이 나요. 그분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눈물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나라고 몸부림치면서 땅을 치고 하나님 사랑 주세요. 인간의 육신의 의지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려니까 잘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세요 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하면, 마음에 성령께서 사랑을 주시면요, 평소에 미워 보이던 사람도 그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좀 그런 체험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요한이서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 자, 그걸 실천하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 영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잠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곧 영의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영의 양식이니 영이 배가 고프면 이루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만 배부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영도 배를 불려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딱 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곧 말씀을 깊이 묵상도 하고 말씀을 늘 보시면서 하나님께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예수님 살을 가서 뜯어 먹겠습니까? 예수님 살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 사람 죽음을 살리는 천국의 비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떡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뭐 2번 강조해도 3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넓고 높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은 항상 경계하십니다. 교만도 경계하십니다. 거짓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얘네 7가지가 잠언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거짓말, 간음, 그야말로 하나님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면서, 전 길 가다가도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합니다. 길 가다가도 이 나이가, 제가 7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이 나이에 뭐 전혀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감각도 없다가도 갑자기 어떤 여인이 탁, 예쁜 여인이 탁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아주 그 투명한 옷 같은 옷을 딱 하면 이상한 생각이 싹 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 속에서 뭐라 하냐면, 이 사단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왜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제 속에. 그러니까 죄를 거부하고 나에게 어떤 죄가 엄습하면 그걸 과감히 밀어내는 겁니다, 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전에 그 총재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무슨 십계명을, 그리고 어떤 죄를 하나도 안 범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그 인간의 의로, 사람의 의로 천국을 간다면 한 명도 못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은사를 공급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각종 직임과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도 일하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니 누구나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수없이 듣고 들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까이 접근도, 깊이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양심에 뭔가 가책이 느껴지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가끔 하나님 말씀 몇 장 거들떠보고 군데군데 여기 찌뻑찌뻑 보시는 경우가 많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쭉 끈질기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상고할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피하여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래서 천국 시민의 본분을 취하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